예, 오늘 말씀은요, 일상에서의 거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레이기 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요, 거룩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에요. 왜 레이기가 쓰여졌을까? 거룩하라. 우리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 레이기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셨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도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1장 45절에서 발견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이렇게 하시면서 11장 45절에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일을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잘못하는 것이 부모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킬 것, 못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룩, 오늘 말씀의 본문의 입장에서만 토대로 놓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을 어디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이겠죠. 네, 가정. 거룩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곳은 오늘로 치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거룩이 그곳에서 두 군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요. 이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부모를 경외한다 했을 때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디서요?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거룩의 출발, 가정에서 출발했을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오늘 제목도 일상에서의 거룩이잖아요. 예, 오늘 19장과 20장의 내용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은 일들 중에 최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막 신앙도 좋아요.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정말 목회자가 봤을 때 만점이에요. 만점. 근데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멸시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일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췄다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인식이 뭘까? 우리한테 귀찮은 존재야. 빨리 그냥 돌아가셨으면. 이런 마음을 품고 귀찮아한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좋은 성도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먼저 항상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 중에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우선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존경하고 어디를 가서 되게 높은 사람, 뭐하는 사람, 그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공경할 줄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 부모만 공경하고 다른 부모는 함부로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집 부모도 공경할 줄 알거든요. 다 귀하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인간들을 공경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늘 깊이 부모님으로 여기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나의 부모님이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수고,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세상에서 가끔 보면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그냥 자기 편하자고 산 사람이 있고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돈 많이 벌었다가 자식이 죽었는데 죽을 때 찾아와가지고 그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경외할 수가 없겠죠. 네, 일반 정상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거룩의 출발이다. 가정에서 가장 거룩의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힘드셨구나. 그 7일째는 안식을 하신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제도의 모습을 보면은 본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종들을 위해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안식하라. 안식하면서 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셨어. 안식하게 해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평안함,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편안함을 누려라. 아멘.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에 편안함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고 365일 매일 변함없이 일해라, 공부해라. 애들이 어떤 사람은 순종 잘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그게 맞는 일일까? 이 세상은 말이야 경쟁사회야. 쉴 팀이 어딨어? 하면서 정말 회초리 들면서 자녀를 단속하면서 공부만 시키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과연 그게 옳은 일이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겠느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명문대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의 직장이라는 이런 데를 가고 그래서 명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것들을 충분히 잘 선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예배 시간도 막 시간 빠져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 성적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진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도 좋은 성적으로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빠져야지 마치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진 주님의 날,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예배의 날, 이 시간만큼은 빠질 수 없어. 내가 이후에 조금 더 여유로울 때는 더 섬기겠지만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난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자기만의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징 얘기했었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면서 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지났죠? 4절 이후부터 5절부터, 아니 4절 이후부터 20장까지 우리에게 이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하게 넘어가서 20장까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신앙적으로 너희들은 헛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숭배자. 자,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헛되면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 나름대로 사람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헛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 특히 유익하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나는 기독교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 다 돌아보면 사람들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면 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건강을 막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 제물을 먹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화목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는 그 말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서 감사해서,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제물도 보면은 다른 것을 암록, 순록 막 가리고 여러 가지 구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목제물은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통합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화목제 중에는 그 안에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 그냥 어떤 일이 감사해서, 자녀를 낳아서 감사하죠. 병이 나와서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데 취직되어서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제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원제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이번에 꼭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뭐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 자녀를 꼭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런 바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자원제도 있습니다. 자원제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친히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결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예배당에 뭐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있겠다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교회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든지,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든지, 시간으로 헌신하든지, 여러 가지 헌신의 그러한 마음들 있잖아. 자원하는 마음이죠. 시켜서 네가 해라. 아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그거잖아요. 학생들은
부모가 공부해라 말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참 좋은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원하는 것이니까. 누가 시켜야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제사를 지냈을 때 더 기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식도 자원해서 공부할 때 부모가 제일 기쁘잖아요. 어이구, 알아서 공부 안 해? 잔소리 할 필요 없으니까. 잔소리 하기 전에 스스로 했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다 불러 태우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드리고 일부는 사람들이 먹어요. 더불어서 먹어요. 화목 제물이니까 누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두루두루 같이 먹어요. 제물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와서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다 먹거니와 때로는 이웃들까지도 나눠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가 뭔지, 나눔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가 참 좋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 먹는 이야기가 여기 왜 나왔냐면은 화목제물을 너희만 남주기 싫어. 나 우리만 먹을 거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제물을 6절에 보면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 첫째 날 먹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좀 못 먹을 상황이면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제사 드린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셋째 날에는 고기를 불살라 버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런 고기가 남았어요. 다 못 먹겠는데 그럼 여러분은 셋째 날까지 가서 불살라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왕이면 나눠주고 나의 너그러움을, 나의 배려를, 나의 섬김을 주는 게 낫잖아요. 내가 어차피 못 먹을 거라면은 그 사람들 나눠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해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3일째 되면은 물론 고기가 썩기도 하고 못 먹을 상황도 되고 위생상 문제도 생길 거 같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3일째 되면 다 태워버려. 사람은 태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고기가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한 고기를 이웃들과 다 나누는 거죠. 서로 두루두루 함께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규례를 정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의 방법이 있잖아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애우고 그 성경 찬양하고 이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도 참 귀한 일이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9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일단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때 추수를 한다 했었을 때 밭에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죠. 탈무드에 따르면은 60분의 1 정도는 추수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볕단이라든지 곡식단을 가지고 갔는데 막 떨어졌어. 아이고 아까워라.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이 롯 말고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모아가지고 해먹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옛날부터 어릴 때 까치밥 해가지고 다 따지 않고 까치를 위해서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그런 옛날 방식의 그런 것들이 참 누가 가르쳐줬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얄짤이 없어져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남을 위한 배려가
참 부족하다. 이게 갈수록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싹 있잖아요. 특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품삯을 안 주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식량 같은 거 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돈을 안 줘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아예 그냥 오늘 귀찮은데 내일 주지. 주인의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품꾼은 오늘 당일치기로 먹고 사는 사람은 오늘 받아야지 오늘 처자식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때로는 주인장이라든지 일종의 CEO라면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특히 맹인이 가는 길에 앞에다 장난치려고 어떤 물건 딱 갖다 놓으면 걸려 넘어지게 그거보다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장난치는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는 일도 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도 하지 말고, 재판하는 입장에서 가난하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 편에서도 서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특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엄청 엄하게 되어지는 아주 기울어진 추처럼 재판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뭐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빵 하나 훔친 걸로 감옥살이를 몇 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충분히 아이고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얼마나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 줬으면 그냥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수년의 깜빵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 기울어진 재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재판관은 똑똑한 사람이고 뭐에게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실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고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 저는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또 원망하지 않는 일. 그 결과적으로 지금 뭔 얘기 하냐면은요, 18절에 보면은 이웃사랑에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모든 얘기 있잖아요. 도둑질, 거짓말, 거짓 명세, 이웃들에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결과적인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해져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돼 있죠? 항상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 아니고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곧 거룩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일이냐면 어떤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혼합되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축이면 가축들이 다른 것과 막 섞여가지고 다른 종이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섞이는 거 있잖아요. 동물을 친다면 사자와 호랑이를 섞어놔가지고 타이거 뭐인가요? 라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으로 막 많은 것들 섞어서 다른 것 종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밭에다가 식물을 심더라도
만약에 어떤 식물을 A라는 식물을 심었으면 A만 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B를 심고 섞어서 심고 뭐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옷을 입어도 옷감을 다른 종류의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직조를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단일 그런 것들을 되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나무를 심었다면은 3년 동안 나무에서 만약에 열매가 열리는 걸 생각할 때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래요. 4년째 열매가 열리면은 그 열매는 또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규율이 많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다 섞여 있거든요. 다 여러 가지로 많이 융합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 섞여져 가지고 유전자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해놔가지고 제대로 된 순수한 것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너희들이 더 순수해져라. 이것저것 혼합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 종교적인 또 혼합 종교 이런 것, 종교 다원론적인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 것들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섞여도 되지 뭐 조금 섞였다고 뭐 죽냐 하면서 그런 아니란 마음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순수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런 느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는 결국 또 동물의 핏째 먹지 마라. 동물을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친다든지 술법, 마술 이런 것들. 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수염 끝에 손상하지 말아라.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풍습들이거든요. 결국 너희들이 이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솔직히 머리를 둥글게 뭐 깎지 말라 했는데 저도 머리를 밑에가 다쳐가지고 다 깎아버렸는데 저도 말씀이 입에 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게 처해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현재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다른 풍속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길만 가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다른 풍속을 들여와서 섞고 또 섞으면 나중에 원본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대, 2대, 3대 가면 갈수록 창업자의 정신이 1대 때는 살아있는데 2대 때 가면서 흐려지고 3대 때는 없어져 가고 있고 4대 때는 더 없어져 가겠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종교의 그런 개념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는 성전 창기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 얘기가 있고요. 안식일과 성소를 지켜라는 얘기도 있고 또 31절에서 36절까지는 신접한 자, 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라 얘기 있고 타국인을 사랑하라. 또 공정하게 거래하라 라는 이야기가 19장에 있습니다. 자, 20장을 넘어가면은 제목이 있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서 5절까지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몰렉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몰렉신, 몰렉. 염소나 소에 우리 뿔 달리 있는 그런 우상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그 우상신 앞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죠.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인신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풍속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는 하고 있고요. 6절과 27절에 보면은 또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을 따르는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자기 엄마랑 동침한다는데 자기 친엄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새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 엄마랑 성관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내랑 성관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지금 아버지의 아내와 자식 입장에서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다른 엄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 것이고, 또한 며느리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아내와 장모와 함께 사는 자들, 이렇게 장모하고 간음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냐면, 아까 이제 사람을 있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한 부분들을 2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던지는 거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사용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내와 장모와 같이 사는 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죽여라 하는 거예요. 14절에 있죠.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와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찌니. 불살라 죽이는 방법, 불살르는 것보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많죠. 근데 불살르는 방법도 가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간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살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또 성관계하는 남녀에 대해서도 죽여라. 또 17절부터 21절도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22절부터 23절에도 또 가나안이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별도로 말씀드린다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 7가지가 성경에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신접한 자, 하나님을 접한 자가 아니죠. 성령을 접한 자가 아닌 신접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페류나, 부모를 함부로 때리거나 부모를 아주 진짜 페류나라고 하죠. 그런 자, 그리고 간음한 자,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소도 돌로 던져서 쳐 죽여야 되는 짐승으로 하나 올라가 있어요. 어떤 소? 아무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 아주 못된 소 있죠. 그냥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집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무언가 죄를 짓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일상 속에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거룩이 아니라 모든 삶 안에서, 제가 신앙인의 3대 일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일, 죄를 멀리해서 나를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선한 일, 이 3가지 일들을 꾸준히 하는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9장에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얘기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식의 말씀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9장만 본다면 1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또 중간중간마다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강조는 뭐죠? 곧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일상 속에서 거룩해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의로움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선행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장 37절이 결론이에요. 19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9장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